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 여러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일하는 이집트의 관원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강대국 이집트를 통치하는 권력자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니까요. 지독한 흉년으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모두 기근에 시달리면서 이집트의 위세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당장 곡식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인데 오직 이집트에만 곡식이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집트로 모여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막내 아들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장막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40 정도였고 베냐민 역시 가정을 이룬 3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베냐민은 남겨두고 다른 아들들만 보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그 현상만 해결되면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지요. 미움에 사로잡혔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만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은 더 커져만 갑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나자 야곱은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베냐민에게 더욱 집착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괴롭혀온 갈등의 뿌리, 이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자리에 앉은 요셉은 크게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핏줄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형들입니다. 애써 놀람을 감추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방문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요셉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형들은 이집트 최고 권력자 앞에서 바짝 긴장하여 엎드린 채 곡식을 사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치솟는 분노, 견딜 수 없는 복수심, 어쩌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형들을 만나는 뜻밖의 반가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순간이 요셉에게도 그리고 형들에게도 중요한 갈림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말 한마디로 형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마음을 가다듬은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체 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집트를 해하려는 정탐꾼들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 명이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말을 마친 요셉은 3일 동안 형들을 감금하죠. 왜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과 같은 어머니 라헬의 소생이었던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라면 언제든 베냐민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형들의 변화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요셉은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단의 시간들이었지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형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형들과도 함께 하셨다면 형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변화시키셨다면 이제야말로
야곱의 가정에 깊게 박혀있던 미움의 가시를 빼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지식과 이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분에 차서 복수의 칼을 내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내가 크게 성공했으니 옛날의 잘못은 없던 일로 합시다 라면서 가볍게 넘어가지도 않았지요. 복수는 스스로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한 용서 역시도 죄를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무너져버린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신중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경솔함과 지식의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가정의 아픔은 야곱의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